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30절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 끼워드린 속지에 발췌한 것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지에 끼워드린 성경 구절만 합독하시는데요. 11장 사도행전 11장은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펴 놓으시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속지 보고 우리 시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기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아멘. 서로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하면 정말 축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서로 5사람 이상씩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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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단체든지 보면은 흥하는 단체가 있고 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나라도 흥하는 나라가 있고 망하는 나라가 있고, 사업체도 점점 흥하는 사업체가 있고 또 망해가는 사업체가 있고, 가정도 점점 흥해가는 가정이 있고 망해가는 가정이 있고, 교회도 점점 흥해가는 교회가 있고 망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흥하는 단체는 흥해가는 이런 표징들이 보이고 또 망해가는 단체는 망해가는 표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흥해가는 단체들이 보이는 그런 표징이 어떤 것이고 망해가는 단체들이 보이는 또 표징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서, 만약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사업장이나 목장이나 아니면 가정이 망해가는 표정을 보이고 있을 때는 얼른 깨달아서 흥해가는 쪽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찔림이 많고 또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고쳐야 할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도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흥하는 교회, 흥하는 목장, 흥하는 가정, 흥하는 사업장을 지금부터라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가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흥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나오니까 망해가는 이 단체의 표징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흥해가는 이 안디옥 교회의 표징이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 굉장히 부흥했지만은 스데반의 그 순교로, 스데반의 그 핍박을 계기로 헬라파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만 남아있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헬라당인 거예요. 헬라당. 자, 2절에 보세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일 만에 꼭 할례를 주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그룹들, 할례당이라는 당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구약에 있는 율법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할례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당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고 바로 이것이 망하는 단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당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전통에 노예된 사람들이에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전통에 노예된 사람들이야. 우리가 10장에서 상고한 대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렸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렸어. 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더 머물면서 가르쳤든지 아니면 전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동안에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후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청문회가 열리는 거예요. 청문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헬라당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면 3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또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들을 먹지 않고 또 소고기를 할지라도 피를 완전히 빼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잘못돼서 이방 사람의 집에 갔다가 음식이 나왔을 때 뭣도 모르고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고서 자신들이 부정해지면 어떡하나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집에 가지를 않았단 말이죠.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표징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그들이 받고 나서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며칠을 묵으면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게 그 집에 자면서. 근데 참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이제 모든 이런 정결의식에서 해방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옛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마가가 이런 주석을 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뭐하다고요? 깨끗하다고 했단 말이죠. 모든 음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정결의식에 연연하고 있고 베드로를 경건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청문회를 열고 신란하느냐 이거예요.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통의 노예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망해가는 단체에 가보면 다들 전통의 노예가 돼 있어요. 아 이거 전통인데 옛날에 하던 방식, 옛날에 그 사고방식 이런 거를 절대 고수하고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망합니다. 그렇다고 전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통이 생겼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속성을 허락하고 안정감을 허락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도 신학교 갔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청빙받아서 간다면 어느 교회 가든지 예배 순서 바꾸지 말라고. 헌금을 설교 후에 넣었다가 헌금을 설교 앞으로 넣었다가 쫓겨난 목사가 있다고.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은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개인을 억압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단체에 성장하는 것을 저해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당들은 이 전통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지고 망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주위에서 목사니까 목회자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곳에서는 아주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던 분들이 새롭게 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정말 세상 말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새로 목회를 새로 시작했는데 목회에 죽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환경도 달라지고 시대도 달라졌는데 그 옛날에 성공했던 그 옛날의 그 방법 이거를 고수하고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나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나 여러분들이 속한 이 가정이 정말 계속 흥하는 이런 단체가 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개인을 억압하고 흥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할 때는 과감하게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유치도 달라지고요, 주부들 유치도요 달라지고요, 자녀들 유치도 달라졌는데 옛날 방식 부모님이 했던 전통을 고수하느라고 그러다가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으로 돼 있지 않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통의 노예가 돼 있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을 존중하실 때 옛날에 해오던 이런 방식의 전통이 내가 속한 이 소속체를 받쳐주고 발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파괴해버리시는 그런 준치성을 가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할례당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망하는 이 단체의 그 할례당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입니다. 뭐라고요? 부정적이야. 어떤 단체든 망하는 단체를 딱 가보면 부정적이야. 지금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와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근데 이런 기쁜 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음식 먹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것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뭐를 보든지 문제가 먼저 들어와. 내가 가진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언제든지 모자라는 것이 눈에 들어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강점이 보이지가 않고 언제든지 약점이 보여.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단체는 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교회라도 이렇게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대표 기도를 대강 들어보면 그 교회가 흥하는 교회인지 망하는 교회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쓰니까 뭐 흥하느니 망하느니 극단적인 표현을 쓰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러고 기도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단에 서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단에 서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단 위에서 인간적인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분이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네?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왜요? 그 기도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행렬하던 목사님이 여기 서서 인간적인 말을 해서 누구를 깔까? 이런 염려가 담겨 있어요. 교인들이 서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런 질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그게 큰 지도자고 그분이 교회 분위기를 대표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망해가는 교회구나 하고 보면 딱 맞아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업장도 그렇고요,
교회 가서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대하는 걸, 서로 가족 간에 대하는 거, 또 교회에서도 대하는 것만 싹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흥하는 교회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흥하는 교회 대표 기도는 대부분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이렇게 모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신 것에 대한 이런 감사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감사가 있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이 가정교회, 지금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가정교회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점점 뿌리를 내려가며 자리 잡아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때요?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이세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다들 분위기가 밝다 그러고 따뜻하다고 그렇습니다. 왜? 분위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이런 표현이나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는 교회가 망하고 있다, 아니면 사업체가, 가정이 망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또 단체를 망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정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그 조직을 망하는 데서 흥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 말버릇이나 여러분들 시각이나 여러분들의 관점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대화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야기를 할 때는 자꾸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항상 하자로 삼는다든가, 누구를 이야기할 때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한다든가,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이 항상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할례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례당이.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의가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공동체에서 목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부정적인 한 사람이 자기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망가뜨리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태도는 그 주변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장 분위기가 이렇게 밝고 막 긍정적인 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꾸 보내주신대. 그렇지가 못한 때는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신대. 왜? 보내줬다가 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같이 망하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교회도 이렇게 성장 안 하는 교회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성도들도 사랑하는데, 그런 성도를 그런 교회 보냈다가 같이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굳게 믿기는 교회가 이렇게 수용할 준비만 돼 있으면, 가정교회가 수용할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올바른 교회 한번 해보고자, 올바른 목장 해보고자, 올바른 지도자 되어져서 이런 것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안 보내시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목장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면 저는 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 리더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대화를 나눌 때도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 걱정을 한 사람들이 많아. 해결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에다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기 전에 그 사람이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직장이 흥하고 여러분들 목장이 흥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흥하는 귀한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님들도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흥한 분들이잖아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망한 분들이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할례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러 오라고 그랬다는 그런 사실, 또 자기도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가 청할 때 거절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하셨다는 징표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 결과 18절에 나옵니다. 청문회 결과가 18절에 나와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끝이 이렇게 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그냥 딴 사도들인 것 같고 주류들인 이 할례당은 그냥 잠잠했던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할 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요 계속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나중에 갈라디아라는 아주 강한 용어로 아주 거의 분노에 가득 찬 편지를 쓰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할례당 때문에. 여러분들 할례당 되는 거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만족감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든지 내가 할례당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은 전통을 고수한다. 자기는 전통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무척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남이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할례당이 돼 있다는 걸 몰라요. 우선은 내가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항상 그 옛날에 했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항상 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가 살피셔서 그거 깨달으시면 회개하시고 긍정적인 사람, 필요하다면 전통을 타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를 흥하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망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 흥해 가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그러면 무슨 조그마한 마을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대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첫 번째 도시가 로마,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여러분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은 주전 300년에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분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는 시리아의 수도 노릇을 했는데 아주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연극이 유명했고요, 또 무용, 문화활동이 굉장히 많았고, 또 개인용 아니면 공중 목욕탕이 아주 많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중앙 난방 장치가 돼 있었고, 그리고 야간 조명 시설이 잘 돼서 그 당시에 아주 로마 나라에 유명했던 도시가
여러분, 안디옥이에요. 개화된 도시고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또 시리아 사람들, 유태인들이 공존했던 이런 도시예요.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지역을. 핍박 때문에 그곳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전도를 했을 때 꼭 유대인들에게만 상대를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 도시에, 큰 도시에 와서는 처음으로 이방인들, 즉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듣고 그냥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죠.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상고하셨으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누가 예수 믿었죠? 이방인? 에티오피아? 4시간 믿게 됐잖아요. 또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예수 믿게 됐고. 그러나 이것은 다 단독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이 안디옥에서처럼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시에 크리스천이 돼서 교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는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서 대표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누구라고요? 바나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바나바는 조세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를 도우라고 보냈어.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정착하고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로 간 거예요. 목사로, 목회자로.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양적으로 막 질적으로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흥하는 단체의 특징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바나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지도자를 닮게 돼 있거든요. 성도들은 지도자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품성이 흥하는 단체의 특별 증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흥하는 교회가 됐느냐? 첫째는 인격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인격자예요. 인격자. 인격 훌륭했어요. 24절 보세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인격이 돼 있었고요, 또 신앙적인 인격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흥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와 구성원이 인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죠.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욕만 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남이 갖지 않는 독특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근면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아니면 공평하다든가 이런 남이 안 가진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 모르고 그냥 돈 벌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 그냥 어디서 기회만 있고 돈 버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국 끝에 가서는요, 인격입니다. 인성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 목회자들하고 교류가 많고 또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를 갖고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남들이 안 가진 뭔가를 갖고 있어요. 이미 뭔가 인격적으로 남과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되는 거지, 이건 모르고 세미나 다니고 하겠다고 그런 거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흥하는 단체는 흥하기 위해서는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인격이에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도 가면, 총신대에 가면 뭐라고 몇 가지 신자가 되라 뭐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되라고 먼저 써 있어요. 뭐가 되라고요? 사람이 먼저 돼야 돼.
교회 안에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길 빠지는 적이 없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는 인물인데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어.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있어. 안 된단 말이죠. 응? 안디옥 교회가 이런 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의 인격이 있었고 바나바를 본받는 교인들의 인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을 성공시킨다든지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을 성공시킨다든지 또 여러분의 가정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면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기술적인 면 우리가 무엇을 하냐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에 가서는요 인격이에요. 사람이 돼야 돼. 사회에서는 무엇을 하냐? 기술만 가르치지요. 인격적인 면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뭐 학업을 가르치죠. 인격은 잘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무지 많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응? 어쩌면 됐느냐? 바나바처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바나바처럼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든지 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은 자꾸만 돈 그리고 또 테크닉, 기술, 기획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목장을 부흥시키기 원하시면 인격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줘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인격.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흥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애들 뭐 이것저것 자꾸만 사주고 말이죠. 과외 시키고 피아노 시키고 태권도 영어 시키고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공적인 자녀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끝에 가서는 결국 인격이에요. 인성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자신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자녀들에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지 그 다음에 비로소 얘네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고 흥하는 삶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거 가르치면 물론 취업은 하겠죠. 취업적인 거 이런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를 망쳐놓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흥하는 단체에 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저와 여러분들 구성원이 인격적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집중하셔서 사업을 흥하게 하시고 목장을 흥하게 하시고 가정을 흥하게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나바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동력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뭘 할 줄 알았다고요? 동력을 할 줄 알았어. 바나바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흥하는 이런 단체를 보면 지도자나 구성원들이 사람을 잘 쓴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하고 동력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정착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급성장하는데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10년 전에 헤어졌던 사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죽이겠다 막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목숨이 유태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다소로 낙향을 해서 고향에 지금 가서 10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다소라는 곳은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육로로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동안 걸리는 데인데 바나바가 그 길을 걸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발견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동력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가르치면서 교인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막 성장을 합니다.
그 10년 동안 사울은 다소에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보면 그 10년 동안 사울은 사울대로 열심히 자기 고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런 증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울을 데려다가 동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큰 사람을, 자기보다 큰 사람을 모셔다가 같이 동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커져서 안디옥 도시 전체에서도 눈에 띄는 이런 그룹이 됐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마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그 명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 동력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는 그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졌던 이 복음이 마침내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볼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특별히 나보다 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망하는 회사에 가보면 어떤 높은 사람이 자기 직원이 조금이라도 똑똑하거나 자기보다 뭘 잘하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교회 가봐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참 은사가 있고 참 능력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오면은 오히려 경계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돌려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단체고 여러분들 사업이고 교회고 가정이고 정말 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동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보다 큰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그릇이든 스테인레스 그릇이든 한 요만한 그릇이 있어요. 요만한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요만한 그릇을 넣고 또 요만한 그릇을 넣고 요만한 그릇을 넣고 요만한 그릇을 넣으면은 여러분 세트가 됩니다. 그릇 세트가 돼. 그런데 작은 그릇 세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트를 만드는데 그 그릇을 요만한 그릇이 있는데 요거보다 더 큰 그릇에 넣고 더 큰 그릇에 넣고 더 큰 그릇에 넣고 더 큰 그릇을 넣으면 한 세트가 되는데 큰 그릇 세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부려 먹을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은 모으면 작은 그릇 세트가 돼요. 그 사람이 또 작은 그릇 찾고 작은 그릇 찾아서 아주 저 끝에 가면 아주 시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열매 맺고 상 받는 삶 살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보다 큰 그릇하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그거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가 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똑똑하거든 자꾸만 경계하고 자르려고 그러지 말고 키워야 돼요. 가능하면 재량권도 많이 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타곳에서 참 크게 쓰시던 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분이 관계만 확실하다면 그냥 교회 오래 안 됐어도 큰일 팍팍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똑똑하거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버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집안이 흥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야지, 여러분들 말이나 잘 듣고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하는 이런 자녀를 키워서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녀는 나보다 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번 다니엘 기도회 14일 차에 전한길 그 일타 강사가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를 대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믿는다. 세 번째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 존중해주고 자녀가 무슨 얘기하면은 쫓아도 가세요. 따라도 가보고. 우리 한번 이왕 세상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정리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흥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방식이라도 이미 그 방식이 지금은 효과적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이 있다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택할 건 택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고방식과 관점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꾸고, 무엇보다도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역량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흥하는 단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가 흥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더 크게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고요, 오늘